괜찮으세요?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왼쪽은 히브리 말이고 오른쪽은 그릭 헬라 말이죠. 저희 참빛교회 성도님께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정석권 준비한 핸델의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뭐 못할 게 없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 연습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또 오늘 지휘와 또 반주, 또 이렇게 오늘 또 특별히 동현이가 오늘 또 찬조 출연을 같이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잘 함께 귀한 찬양을 들리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 2개월 동안 함께 묵상해온 요한계시록도 오늘 본문 19장에 들어서서 할렐루야가 처음 등장하면서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닌데 저희 진도가 딱 맞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할렐루야가 또 성경에 어디에 또 많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말고 시편에 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딱 4번 나오는데 오늘 그게 다 오늘 19장 오늘 본문에 다 나왔습니다. 4번이. 자, 그럼 요한계시록 19장이 무슨 내용이길래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걸까요? 노래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할 노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렐루야가 4번이나 반복되어서 터져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고난의 이야기, 박해 이야기, 무시무시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얘기도 같이 섞여 나옵니다. 우리 또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노래할 이유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는 최종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잔치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린 양 예수와 그의 신부 교회가 결혼을 하는, 혼인하는 그런 즐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외쳐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전가를 부르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울 일이 많아도 모든 일 끝에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최종 구원의 자리에 인도될 사람들이고 혼인잔치 자리에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고 최종 승리자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할렐루야는 1절에 나오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난 결과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온갖 불행, 고통, 불의, 미움, 살인, 전쟁, 죽음뿐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현실을 요한계시록은 성경 그 어디보다 더 생생히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의 권세와 횡포, 박해, 가공할 힘, 영향력을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렇게 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 소망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께서도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과 불안감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날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올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의 여호수아도 같은 뜻의 이름이죠. 인류는 과연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가요?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까? 세상이 악한 것도 맞지만 선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어둠도 있지만 밝고 희망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좀 더 인내하고 잘 배우고 서로 협조하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더 잘하면 신과학기술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낙관론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류의 문제에 굳이 하나님까지 왜 끌어들이려고 그러느냐,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불편하죠. 그분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써서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들은 세상의 악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죠.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악의 세력을 있는 그대로의 가공할 모습으로 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세력을 무시무시한 짐승의 모습으로 또는 유혹하는 큰 음료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권세로 온 천하를 꿰어 넘어뜨리고 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무참히 죽이는 세력으로 표현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이 어둠의 권세자는 인간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육신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이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신 구원의 내용이 바로 심판과 신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는 갚으심으로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의 그 마지막 종말이 이 큰 음녀 곧 큰 바벨론의 멸망으로 종결되는 내용이 16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오랜 세월 득세하며 온 천지에 영향력을 미치던 큰 음녀 곧 로마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음녀가 로마가 망할 때는 단 1시간에 망했다고 우리 18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순식간에 졸지에 망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 읽었다면 정말 가소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죠. 어떻게 이토록 찬란한 로마 제국이 큰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견고한 로마 제국이 망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세상 역사는 성경이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로마는 몇 세기 안에 바벨론 제국과 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갔고,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큰 음녀는 지금도 다른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큰 음녀지요.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로마가 멸망했듯이 이런 세력 또한 멸망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유혹의 모습으로도 오고 핍박의 모습으로 옵니다. 미국이 여러모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유혹이 많이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나라지요. 이렇게 오늘날의 현대판 로마도 멸망할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그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세력의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양날의 칼과 같은데, 여기도 심판과 신원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 본문은 그 양날의 칼 같은 요소를 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오 형제님 앞에라도 잠깐이라도 통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 모르니까 이 앞에서 잠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역을 계속 해주세요. 하고 계세요? 예. 자,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이 2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로 오늘 아까 그 2가지 이유가 나왔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혼인잔치고 또 하나는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3가지 이유 중에 그 첫 번째 이유가 구원이었고, 그 2번째, 3번째가 혼인잔치와 전쟁의 승리였는데, 사실 2번째, 3번째는 구원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즐거움이 있고 큰 기쁨이 있고 또 친밀함이 있는 혼인잔치일 뿐만 아니라 백마를 탄 용사 되시는 만왕의 양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혼인잔치고 하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는 치열한 전쟁을 거쳐서 도달하는 기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쟁의 측면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는 싫어하면서 혼인잔치만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믿고 악을 대적해 맞서는 선한 싸움은 기피하면서 사랑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꿈꿉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도 되시고 우리의 용사도 되시는 것을요. 특히 이 점이 제 마음에 강력히 와닿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당당히 싸워야 할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나, 아니면 많이 깊이 하면서 혼인잔치의 달콤함만 원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풍성한 소그룹 모임, 왕성한 부서별 사역팀, 성도 간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 1부, 2부 예배와 세대 간의 연합 등등을 꿈꾸고 기도는 했지만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여러 가지 도전들을 대항해서 전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우리가 함께 정복해야 될 그 도전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존심과 싸워야 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약화시키는 불평, 불만의 마음과 싸워야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습관과 싸워야 하고, 낙심하고 게으르고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마음과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싸움 없이는 혼인잔치의 기쁨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싸움에서 무기는 필수입니다.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기는 딱 하나인데, 바로 19장 15절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고 그럽니다. 즉 말씀이라는 것이죠. 백마를 탄 우리 예수님은 말씀밖에는 무기가 없어요. 죽음으로써 이기시는 예수님은 말씀밖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또한 같은 무기를 가졌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4가지 정도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이 있고, 성도 간에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전도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대항해서 교회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오직 이 무기만으로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서로가 권면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을 퇴치해 나가는 이 싸움에 열심히 전진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런 삶은 성도의 옳은 행실과 직결될 것이고, 그것은 곧 어린 양의 신부의 세마포 옷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구원의 두 측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신랑이자 용사로 따르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 부르는 할렐루야 찬송이 더욱 간절하고 우렁찬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요.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결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목에서 터지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모양에서 시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두 권 다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원수가 득세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탄원하는 탄원의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이 할렐루야로 장식이 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에 가면은 할렐루야로 그냥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드린 것처럼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제를 주석해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연결되어지는 시편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편 23편입니다.
그 중에서 5절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과 직결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Can we read in English?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아멘.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능히 상을 차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읍시다. 원수만 보고 문제만 보고 벌벌 떨고 있지만 말고, 원수가 보이고 문제가 보여도,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도전들과 방해들이 보여도 그 현장에서 먼저 앞장서서 싸우고 승리하시고 계시는 대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동참합시다. 함께 싸웁시다. 물론 우리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뿐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와서 전도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귀신을 제하는 능력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 때문에 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한테 능력이 예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의 세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대평가해서 절절맬 필요도 또한 없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수녀인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마귀들을 파리떼 정도밖에는 취급하지 않는다. 그들은 겁장이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을 하게 되면 그들은 금방 힘을 잃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자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담대하게 마귀를 그 사이즈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 사이즈보다 더 작게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크게 보지 맙시다. 그 사탄 마귀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담담하게 대할 때 마귀는 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셔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용사 되시는 예수 우리 주님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늘을 돌아보는 회개 또한 드립시다. 우리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시나요? 저는 너무 필요해요. 제 삶에서도 필요하고요, 목회 현장에서도 필요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이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있겠지만 이미 지금도 우리는 문만 열면 주님과 함께 마치 혼인한 관계처럼 함께 먹고 마시며 친밀한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서 함께 전장에서,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교회, 너무 정말 가고 싶은 교회만 우리가 꿈꾸면 안 됩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습니다.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우리는 믿음으로 싸웠습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시 처복종시키며 다시금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싫은 소리도 듣고 싫은 소리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서로를 챙기면서 이 주님의 승리를 믿으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